저를 보시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한번 외워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2절, 우리가 방금 암송한 2절을 중심으로 하박국의 기도를 살펴봤는데요. 3장을 시작하면서 하박국의 기도, 이런 표제가, 시제가 붙어 있지만 사실 간구하는 내용은 이 2절밖에는 없습니다. 선지자가 주께 대한 소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룩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고 경외심이 그의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여 아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1장과 2장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 의문점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그의 자신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박국은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기도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에 이어서 어떤 거대한 서사시와도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또 하나님께 하박국이 드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고백,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의문과 또 해결되지 않는,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또 심지어 불만들을 보게 되는데, 3장으로 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라고 해서 하박국이 지금 모든 게 다 평안하냐, 만사형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앞에 두고 있죠.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곧 있으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들을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자기의 모든 그 문제들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있죠. 그 말씀 아래에 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그 권위, 위엄 앞에 서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분별되고 나자 어떤 면에서는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하박국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정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죠. 내 뜻을 이루고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예전부터 기도라고 할 때에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함 받는 그러한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고, 그게 능력 있는 기도다, 또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한국의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보좌를 흔들 일이 없는데, 흔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왜 흔듭니까? 근데 그러한 것이 마치 능력 있는 기도인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죠. 겸손히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뭐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새벽에 정성을 들여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뭐 우상 앞에 나아가서 막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무릎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절을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렸던 사람이나, 또는 성경에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때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유아기적의 그러한 신앙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귀한 기도의 바른 모습이고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선지자는 2절에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실 그 참된 부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제 3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죠.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여기 중간에 이제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 셀라가 무슨 뜻인지는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정확히 학자들도 일치하는 의견이 없고요. 대충 이 노래, 이제 노래나 시에 나오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주는 어떠한 표시일 거다. 뭐 크게 불러라, 뭐 높은 음으로 불러라, 아니면 뭐 잠깐 쉬었다 불러라, 뭐 어떤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앞에서 2절에서 주의 일이 부응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 부응은 살려내다, 회복해 하다, 순결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뜻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주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죄를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살려내는 일이고 회복하게 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순결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에 마른 뼈가 살이 붙어서 군대가 되는 어떤 이러한 부흥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부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그러한 부흥이 많이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희미해졌죠. 많은 분들이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 좋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 뭔가 다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목회자가 또는 사람이 부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부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은 아무것도 목회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실 때에, 그분이 임하실 때에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이러한 변화들, 성경이 말하는 성도다움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언제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임하고 계시죠? 하박국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하나님을 오라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위해 임하시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편 53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굽어서 살필 정도로, 자세히 살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임하게 되는 그 부흥이 정말 귀하고 너무나 값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 중요한 모습이 기도로 그분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에돔과 이제 바란 광야가 있죠. 이 대만의 다른 이름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바란산은 이제 바란 광야를 가리키는데요. 제가 준비한 저 지도가 사실은 그 이집트 탈출, 출애굽하는 이 여정들을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그러한 지도인데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지도에 없습니다. 이 위쪽이 이제 바벨론인데요. 바벨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임하심은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지금 하박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도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오신 것은 아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부흥은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임하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것도 과거의 역사의 한 시점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셨던, 일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현실은, 그가 당면한 현실은 암울하고 어둡고, 그리고 심판이 곧 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심판을 막을 수는 없는, 그것이 하박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과거의 한 시점에 임하셨던, 분명하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고 붙들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마음을 찢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이 변화들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 사람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야만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시고 이런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암담해 보이지만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성경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사도행전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때 그 부흥을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종교개혁과 청교도들과 영적 대각성 운동과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있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실제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선지자는 그것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는 그 광명이 햇빛과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는 멀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던 그런 모습이 보이고, 4절에서는 그 영광이 이제 더 가까이 와서 선명하게 그 광선들까지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은 그 속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그 기사를 보시면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지만
그렇지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십니다.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뒷모습만 보게 하시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간이 섰을 때에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능을 감추십니다. 인간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죠. 인생의 연약함과 또 유한함을 아시고 염려하시면서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감춰졌던 권능이 이제 5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셨던 그 10가지 재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림병이 돌았죠. 역병. 그래서 악성 종기가 나게 되었고, 역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애굽 땅을 치셨습니다. 또 우박이 내릴 때에 우박이 하늘에서만 내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우박이 내리고 땅에서는 불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10개의 그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이 초토화되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여러분,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자 어떻습니까? 땅이 진동합니다. 나라들이 전율하고요,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이나 영원한 그런 큰 산, 로키 산맥의 그러한 산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견고하고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가장 견고해 보이는 그런 것들까지 진동하고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중요한 표시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안에 가장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이 내 자신이죠. 우리는 나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입술은 부정한 그러한 백성 중에 나는 거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아가 산산이 조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고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나의 죄악됨 때문에 몸서리치게 그렇게 전율하면서 내 자아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참된 성도와 성도처럼 보이는 성도인 척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오시는데 이제 어떻게 오고 계십니까? 8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말을 타고 또 병거를 모시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임하고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죠. 하나님이 오시는 길에 있는 어떤 강들, 바다들 하나님이 다 갈라버리시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또 요단강을 갈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임하심,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9절에는 활을 꺼내시고 활을 쏘시고, 또 11절부터 보시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을 막았던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패해서 도망갈 때에 시간이 없어서 해가 넘어가려고 할 때 기도를 하죠. 해야 네가 있는 기브온 골짜기에, 또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서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멈추게 하시고 적군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임하시는데 그 모든 막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또 그 가는 길을 막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서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까? 13절 보십시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엄청나게 맹렬한 기세로 임하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마도 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악인의 집의 머리,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머리를 치시고 또 그 기초를 완전히 다 드러내 버리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은 그냥 죽어 있는 자 살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그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몰두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맹렬하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의 현실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지금 하박국의 현실은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보통 심판이 아니라 굉장히 처참한 처절한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3차에 걸쳐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유다 땅은 완전히 황폐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하박국의 심정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태였겠죠. 이제 임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라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강하고 급하게
원수가 임하게 될 것이고 아무 힘없는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는 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러한 현실에서 하박국은 그 현실 너머에서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끝없이 어디로 공격하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아내나 봤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통해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마을에 아람이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 전체를 완전히 다 포위를 해버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밖을 나가서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마을 전체가 완전히 아람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포위된 거죠. 뭐 빠져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야, 이제 완전히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가가지고는 엘리사에게 이 상황을 알립니다.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사환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사환의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는데 뭘 보게 됩니까? 그 마을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뒤에 온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거죠. 현실은 지금 아람 군대에게 쌓여 있지만, 포위되어 있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내 현실이지만,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게임 끝이죠. 더 이상 현실이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현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장은 1절에 있듯이 하박국의 기도죠. 2절을 제외하고는 하박국이 간구하고 뭔가를 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동사들을 보시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예언자적 과거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기도자가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자기 안에 너무 강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과거형을 써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 속에서 이미 그렇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와달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 보고 있듯이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현실이 우리를 얼마나 낙담시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생각 거의 못하고 현실에 그냥 매여서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낙담시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죠. 저도 요즘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내 때에 볼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어떤 영적인 그러한 영역이 없어서 부족해서 안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 우리를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내는 것은 저의 능력이나 심지어 우리 교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참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남들이 칭찬하는 교회 만드는 것, 그거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그 부흥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진짜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은 그러한 부흥을 지금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증거들, 이러한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만 돌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체계가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 속에서의 사건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박국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다라면 그만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간증이 아니라 자랑이죠. 그런 걸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일, 남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증거들로, 간증들로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내 스토리가 있어야 지금의 현실에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이 해준 이야기 가지고는 절대로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치열한 씨름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의 치열한 씨름의 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도움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군대를 좀 모아서 미리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한, 이 문제의 답은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내가 받겠다라고 하고 기도로 들어가죠.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씨름들을 해 나갑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하박국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거들이, 간증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한 발, 세상에 한 발 딛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증거들이 쌓이지 않습니다. 발을 들여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는 답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그렇게 내 고난과 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기도 가운데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과 달리 하박국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이 일의 그 결과들까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심판받았던 것, 바벨론이 심판받았던 것, 그런 것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그 포로된 곳에서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공생애의 그 사역을 하셨던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과 죽음과 그분의 복음을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 복음에 둘 때에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사건보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복음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되죠.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일상의 삶에서 복음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 강렬하게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부흥과 회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실 때에 그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부흥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해야 합니다.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악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에 하박국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도 새롭게 됨도 그리고 회개와 죄에 대한 통회 자복이 일어날 수 없음을 알기에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교회를 만나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하나님과 그 씨름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